어떤 설교를 할까? 연말이 되면, 연초가 되면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유익할까 이런 생각. 근데 그건 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생각을 해보죠. 두 번째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만은 저희 집 앞에 우리 집서 500m나 떨어진 곳에 옛날에 당이 있다고 그랬죠. 그곳에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그런 곳인데 거기에 팽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팽나무의 둘레가 어른들이 이렇게 팔을 벌려서 6명인가가 잡아야 한 둘레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는데 어디가 잡을 곳이 없어서 그래서 한 번도 못 올라가 봤는데 이제 거기서 떨어진 빙 둘러서 좀 떨어진 곳에 소나무들이 한 20여 그루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20그루의 소나무를 다 올라간 걸 이제 자랑 삼아서 했죠. 오늘까지 뭐 내가 여기까지 올라갔다. 뭐 15그루, 16그루 뭐 이렇게. 근데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겨울이면 바람이 그 부딪히는 소리가 엄청 큽니다. 앞에 아무 건물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눈이 펑펑 오는데 새벽 기도를 가려고 나오면 아주 세찬 눈보라가 치면은 주로 집에서 나와서 왼쪽 골목을 통해서 가면 높은 담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눈보라를 안 맞죠. 근데 저는 어느 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툭 터진 대로 신나게 달려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저 팽나무에다가 나를 묶어놓고 이런 상황을 계속 놔둔다면 예수 부인하면 풀어주고 안 부인하지 않으면 계속 묶어서 죽인다고 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어땠을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야. 봐라, 나는 골목으로 눈도 피하지 않고 그냥 새찬 바람을 맞으면서 달려가야지.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간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3년, 반세기 이상이 지났잖아요. 어떤 분의 말처럼 저도 지는 애가 다 되었나 싶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거의 여러분들이 처음 경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거의 내 생각에 27년 만에 이런 공동회의를 하지 않는가. 27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전에는 매월이면 재직회를 했어요.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그래서 잔액이 얼마, 다음 달에 할 일이 뭐 그리고 이렇게 오면은 예산과 결산을 항상 세웠어요. 한 해가 끝나면. 그래서 예결위원회를 뽑았고, 근데 우리 교회 아무도 없었을 때 그때도 송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우리는 저 종탑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불이 나가요. 십자가에. 근데 십자가가 불이 부분적으로 나가가지고 모양 없이 켜져요. 그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저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예결위원회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중요한 분들에게 이제 얘기해서 그 결말을 했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불도 제대로 안 킨 교회라고 그냥 생화를 내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듣자 하니까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장로를 뭘로 알고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네. 아마 우리 지금 두 분 장로님도 그분 같았으면 뭐 열대 번은 더 나갔을 거예요. 그런 회의가 참 많았어요. 그런 때는. 그래서 이런 건 극히 인본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문스러워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말이나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이렇게 다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안 해도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아마 평생 또 이런 시간을 가질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이라서 오전은 달란트 설교로 마무리를 하려다가 오늘 본문을 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설교를 해야 할까요? 이따가 이제 각 기관 보고 또 재정은 결산 부분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는데 저도 이제 목회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일꾼들을 임명하고 앞으로 교회 이런 일들을 진행해 갈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해 가겠습니다. 조준성 집사님 그러죠? 언젠가 나한테 이런 거 질문한 적 있죠?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세요. 언젠가 한번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누가 묻지 않아도 저는 매년 올해 나의 목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수첩에 적어보죠. 대부분 그래요. 오늘 같은 설교는 한 해 동안 수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새롭게 열심히 해서 복받고 교회 부흥하는데 나도 한몫 하겠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열 몇 살 때 아주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찬송을 한 그 찬송을 우리 서순남 권사님이 하더라고. 한국농촌제일교회 나도 한몫하오리다. 흥겹죠. 네. 근데 이 찬송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전사님이 거기 무안 양장교회 전사님하고 아주 친했어요. 지금 우리 이명철 목사님이 여기 오늘 예배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이명철 목사님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되셨었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또 부흥 강사로 오셔서 해주시고 그게 그렇게 은혜스러웠죠. 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나도 한몫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의 방향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면 저는 아마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영적인 측면 쪽으로 보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은 그런다고 그러죠. 67세 이상이 되면 나 죽고 싶다 하면은 국가에서 죽여준대요.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됐대요. 그게 이거는 살인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번에 친구가 보낸 글을 읽고 정말 마음이 영 좋지 않았어요. 저승으로 가는 마지막 대기소의 비참한 현실. 거기가 어디일까요? 요양원.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써서 그리고 그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느 한 할머니가 기록해 놓은 글을 그대로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다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실제 가야 돼요. 안 갈 수 없어요. 우리 큰 며느님이 자기네 지역은 그런 요양원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자기들의 문화대로 아버님 어머님 노인이 되셔도 평생 집에서 모실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 말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둘째 며느리도 그냥 아멘도 안 하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걸 더 새롭게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육신은 그런다 치고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혼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과 저는 영이 나라고 하는 영의 실체성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기준이 육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산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의 결산을 예배 참석 얼마나 했느냐, 헌금은 뭐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띄어먹었냐 안 띄어먹었냐, 뭐 봉사, 전도, 기도, 헌신 이런 걸 내가 열심히 했느냐 아니면 게으르게 했느냐,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로 전부 평가를 하잖아요.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냐, 2달란트 남겼냐, 아니면 땅에 묻어 놓았느냐, 이런 거 있잖아. 어제도 이제 가서 회의에서 회장의 짐을 벗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벗으라고 그래서 나는 안 벗고 싶은데 그래서 차기 회장을 못 뽑고 그냥 대표가 하기로 하고, 저는 이제 직전 회장 자리로 물러났습니다만, 직분을 받았다가 감당을 못하면 안 된다고 서로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내 속으로 자기 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안 한다고 하면 어쩌려고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2025년 내가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과연 기뻐 받으셨을까? 52주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이 52번째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한 번으로 예배 시작해서 끝나면 가는 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건 예배예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이건 예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이거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일이나 수요일 예배 시간만 때우고 가시면 그게 예배의 의무를 다한 것인가? 한 번이라도 예배를 마치고 내가 드린 이 예배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드린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그거 좋아라고 하실까? 아닐까? 스스로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드린 자신의 그 마음을,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습니까? 아니면 헛짓거리 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가끔 한번 설교하러 올라와 보세요. 가관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에다 눈물약을, 가방을 정리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핸드폰을 들고 뭐 거울을 보고 뭐한디 올리면 또 내려올 건데 또 올리고, 내가 설교하면서 다 보고 있어요. 뭘 들고 있다 땅에 떨치면 그것까지도 다 보여요, 내 눈에. 이래도 40 몇 년을 내가 해먹었어요. 완전히 백녀시 됐지. 그 정도만이 아니라 또 마음 아픈 건 이제 피곤하니까 또 조시는 거야. 또 그것만이 아니라 또 옆에 사람 건들고 웃어. 여러분들 중에 그래요. 다 봐요. 찬송할 때 입도 안 연 사람도 있어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속으로 아멘 하듯이 그렇게 하나 보죠. 재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즐겨 잡수시는, 나는 이럴 때 아멘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얼마나 점잖은, 아주 백권사님은 마스크까지 써버렸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아멘이 터져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오늘 이라 집사님 찬양 잘했어 못했어? 일도 가면 훌쩍이래요. 그냥 내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 본인이 은혜 받으니까 그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박수 소리도 막 좋잖아요. 은혜가 되니까 박수가 나오잖아요. 나는 이번 성탄절날 우리 임 집사님하고 신영 서준이 할머니하고 찬양하는데 진짜 정말 잘했어요. 진영이가 조금 못했지만 야, 참 마이크도 25일 날 마이크가 참 좋았어요. 약간 우글우글 소리도 났지만 참 좋다. 우리가 듣기도 좋은데 하나님은 오직 좋을까?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듣기 좋아도 하나님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떠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예배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오늘날 주일이면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중국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깔보는데 금방 중국에서 보면 한국은 보이지도 않게 발달한다. 중국의 뭐 AI라든가 GPT라든가 이런 것에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 대학교에서 그 한 해에 그런 어떤 유능한 인재가 예를 들어 100명 나온다고 합시다. 중국은요 10,000명이 나온대요. 10,000명. 10,000명 대 100명을 한번 비교해 봐라. 지금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외국에 가서 그런 어떤 학위를 받고 그런 어떤 박사들이나 이런 부분은 한국은 불과 몇십 명 될런지 모르지만 중국은요 수만 명이 된대요. 금방 이런 얘기하길래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맞아요. 그게 한국은 머리로 먹고 산다는데 하나님은요 그 어마어마한 그들을 또 전국 교회 세계 교회에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한 그 기준에 든 그 예배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조만간 지하에 묵상철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기도 철학이보다. 그래서 자재도 사온 거예요. 김 장로님 이거 어디다 쓰려고 이거 사왔냐고 막 그러시던데 거기 들어가면 숨소리도 서로 들릴 만큼 서울신대 기도실을 가면은요 지하로 내려가는데 찜찜해요. 한참 눈 뜨고 봐도 옆에가 사람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래요. 거기는 완전히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곁에 숨소리까지 들리는 곳 조용히. 그럼 점심 식사 끝나고 기도할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가서 기도해. 정말 좋아요. 때로는 너무 터질 것 같은 가슴 때문에 다 좀 나가달라고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다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내가 교회 지으면 나도 이런 기도실을 하나 해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40년 전 어느 날 밤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이죠. 울음소리가 들려서 살며시 교회하고 저 사택하고 붙었어요. 교회 한쪽을 막아서 사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사택에서 바로 문 열고 강단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봐보니까 여전도 회장님이 울면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드셨을 거예요. 그 사택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여전도 회장님 부근에 계신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사님
우리 회장님 혹시 교회 안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어요?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전사님, 그 집 지금 유리창이 깨지고 난리가 나고, 그 집 그 무슨 쌤이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 같으면 누구 아버지 이렇게 뭐 김센, 박센, 임센 이러더니 임센이 얼마나 두들겨 패가지고 도망가다시피 나갔다. 왜 그랬대요? 왜 그러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참 있으니까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여전도 회장님 그런 거예요. 전사님 들어가세요. 제가 전사님 책 보는데 방해됐죠. 어떻게 내가 들어가요? 집사님 너무 힘들죠.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집사님 교회 그만 다니세요. 그렇게 집안이 그냥 몇 번씩 뒤집어지고, 집사님 교회만 안 가면 세상 편할 텐데, 내가 나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 때문에 맨날 집에서 싸움 일어나니까 어머니한테 직접 그랬어요. 엄마, 우리 아버지 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 속으로 진짜 집사님 교회 그만 나오세요. 그 말을 참 하지는 못했지만 그 뒤로 여러 번 있었는데, 그래도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저 베스메스로 가는 그 젖된 소, 암소 마냥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부단한 우리에게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 얼마나 하셨어요? 2025년 동안.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좀 붙들어 주세요. 어떤 때면 기도가 너무 방해가 많이 받을 때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내가 너무 부당해, 안 맞아,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그런 걸 들어야 돼, 그런 취급을 받아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겟셋만에 주님이 드리셨던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겟셋만의 그 응답이 오늘 제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주사랑교회를 향하게 해주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집안 모든 영혼을 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내 부모가 살게 되고, 내 남편이 살게 되고, 내 자식이 살게 되고, 주님 정말 내 기도 좀 들어보세요. 내 기도 좀 들어보세요. 정말 저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찾다가 왔는데, 겟셋만의 동산에 가서 이라 집사님 기도했어 안 했어? 예수님이 기도한 그 자리,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돌로 파놓고 그 위에 이렇게 덮어진데,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가서요 손을 모으고 그 모습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진 다 찍었었어요. 그거 영상 띄우려고 했는데 지금 오늘 공동구에 하늘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저 어제 2시 넘어서 잤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런 것 저런 것 준비하느라, 권사 교육도 있잖아. 그거 보면 은혜 되겠죠. 우리 히라 집사님이 그냥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그 모습, 그거 띄우려고 했는데 여기다 써놨어요. 겟셋마네의 기도 모습을 영상에 공개하자. 그냥 상상하세요. 나중에 볼 기회도 있으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 백성들이 그를 보고 오히려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겠다,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 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주여 나로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가 내게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로는 올 한 해는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읽었습니까? 장정래 권사님, 그냥 장로님이 딱 가려지니까 전혀 얼굴이 안 보여. 우리 나영이 자매가 이만큼 가고 장 권사님 옆으로 오시라. 권사님, 성경 몇 도 가셨어요? 몇 번째 읽으세요? 내가 안 들리네. 내가 딱 읽잖아요. 안경도 안 쓰고. 진짜 보기 싫어요. 내가 안경을 늘 찾다가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지팡이도 찾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은혜죠. 지금 91세가 되셨어도 안경도 안 쓰고 성경을 저렇게 보잖아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평생 성경 일독도 못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신다면 전 정말 인정이 안 돼요.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해서 새해부터 하잖아요. 못할지라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나는 한 20명 이상은 쓰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14명까지 써진 거 봤거든요. 내가 오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오기스러운 소리를 잘하죠. 안 하려고 그래. 연말까지 그런 오기스러운 소리를 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읽는 것 자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레마가 되고, 쉐마, 들으라, 늘 그러잖아요. 들으라, 신명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지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부지런히 읽으세요. 내 눈을 성경에서 떼지를 말아야 합니다. 저도 폰에서 유튜브를 참 많이 보는 편이죠. 운전하다가 보면 아니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들이 출발을 안 해. 뭐 한 줄 아세요? 그 틈에도 유튜브 보느라고. 그렇게들 하면서 성경은 아니잖아요. 세상 볼 것도 들을 것도 먹을 것도 널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듣고 먹을 것은 66권 성경,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이 참 저를 감동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공부를 잘 못한대요. 운동은 잘하는데 근데 자기 주변에 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닝을 하셨나 봐요. 자기도 자기 성적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맞은지 틀린지도 모르고 옆에 친구들 거 보고 그냥 옆에 사람 것 좀 보고 썼는데 성적이 엄청 갑자기 올라가서 전교생이 모인 곳에서 상을 준대요. 그 월요일 날 전교생이 모이면 상 주잖아요. 저도 2학년 때 1학년 때는 반장할 사람 그래서 내가 손 들고 한 적은 있는데 성적은 안 좋았나 봐요. 2학년 때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보상을 받았어요. 제가 엄청 진보했다는 거. 근데 학교에서 이제 상을 준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날 상 준 날 학교를 아예 안 가버렸대요. 자기 실력도 아니고 남의 거 보고 썼는데, 야, 오히려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정직해요. 평생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그럭저럭 다니다가 그리스도인이다, 뭐 교인이다, 천국 가네 어쩌네, 말이 안 되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말씀만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기준이나 우선순위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인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네 번째로는 전도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뭘까요? 하나님 자신을 준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받은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많아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의 증인. 누가복음 마지막에 와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에 의하여 전도되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 의해서 누군가가 지금 전도되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 돼 있고 어떤 사람은 50%, 70%, 80%. 부르지 않으면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인수권사님 그 두 분 모시고 성탄 2부 때 오셨던데 부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은혜를 주님 저에게 주세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 자식의 영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내 남편의 영혼, 내 부모의 영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영혼 살려내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힘만 주신다면 내가 그 영혼 살려서 주님의 일꾼으로 되어지게 하는데 내가 헌신의 힘을 다하여 주의 뜻 순종하겠습니다. 그 능력을 제게 주세요. 우리에게 보여야 해요. 사단에게 이리저리 머리채 잡혀서 끌려다니고 수염 잡혀서 끌려다니는 이런 영의 모습이 우리 눈에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서 듣게 해달라고, 입이 열려서 말하게 해달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니까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시니까 그분을 외치는 그 능력을 주세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전하지 못하고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한 그 나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소리요 구름처럼 지나가요. 한 줌의 바람처럼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것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거절해버리고 거부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하신 그 열매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빈 그릇입니까? 빈 심령? 빈 깡통처럼 요란한 소리만 텅 비어있는 그런 내 영혼의 모습이 아닌가 보셔야 합니다. 빈 깡통 같은 소리는 해서도 안 되고 들려져서도 안 됩니다. 텅 빈 쭉정이가 무엇인지 너무 우리 잘 알잖아요. 곡식과 가라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가 내가 아니었나 자기를 보셔야죠. 그래야 남도 살리고 나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럼 너희 속에 원수라도 보시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시간이 지나지만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혀야 돼. 말씀에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억제할 수 없는 것이면 이 세상에 누가 그걸 감당하고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우리는 깨달으면 됩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깨달은 그 사람은 저절로 쫓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고 인격적 관계이면 따르지도 않고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많은 이들에게 순교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성령께 사로잡힌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언제입니까? 금방 단두대에 이제 목이 잘릴 그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 있어요 없어요? 서건사님 있어요 없어요? 여기 13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확신 갖지 않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잊지 않으면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데, 스데반 같은 사람도 죽이는데 한몫한 사람 있잖아요.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다 덮어버리고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지금이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또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내가 과거로 말하면 할 말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내가 향해서 간다. 여러분과 저도 삶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자꾸 과거가 생각날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한계는 사단의 역사예요. 과거에 못한 것도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세요. 왕년에 내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지금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 육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탕자의 삶을 살았던 그냥 사울 같은 삶을 살았건 그것이 내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장애가 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천국 갈 길이 까마득한데 언제 뒤에 있는 것 잡을 새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가나안의 마음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어도 소돔 고모라에서 마음은 나오지 않고 몸만 나와서 뒤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광야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살아도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신감을 가지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누구라고 합니까?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40년 광야를 헤매면서 늘 눈은 가나안에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복음은 천국 복음이어야지 세상 복음은 안 됩니다. 세상 복음, 선악과 복음은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마. 너는 믿음으로 선악과 먹지 말고 나만 믿어. 할렐루야.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수고했다, 잘했다, 이 자리에 앉게 된 것만도 너는 성공한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순간도 표대가 흐리지 않아야 되고 어떤 것이라도 천국 소망을 방해받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소유한 질그릇이 되셔서 언젠가는 저 천국에 이르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사건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